하시고 우리 10년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행복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찾아서 헤매이는 나그네와 같다는 것입니다.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행복이 어느 곳에 있는지 행복의 주소를 아시나요? 주소를 알아야지 찾아가는 것이잖아요.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헤매이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알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의 주소를 알고 그곳을 향하여서 오늘도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이 거하는 곳은 과연 어디일까?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행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행복의 주소는 사랑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 행복의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귀한 행복의 집이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해 놓았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고 한다면 아무리 좋은 집이 있고 이것이 당신의 집입니다 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는 겉모습만 보는 것이잖아요. 귀한 열쇠를 붙들고 행복의 집으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편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행복의 열쇠는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내게 주신 귀한 하루와 귀한 일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지금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는 것인지요?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가족과 이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서로 사랑하고 위로함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선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프란다스계에 나오는 그 주인공 개가 파트라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늙고 병들어서 버려진 개입니다. 늙고 병들어서 추운 겨울날 쓰러져서 겨우 호흡하고 있는 그 개를 그의 손자였었던 네로와 그 할아버지가 네로와 할아버지는 옥장에서 우유를 짜게 되어지면 그 우유를 마을로 배달하는 일을 감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우유 배달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이 네로와 할아버지가 쓰러져 있는 파트라슈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늙어서 병들어서 쓰러져 있는 늙은 개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먹을 것도 부족하였었지만 그에게 우유를 먹여줌으로 인하여서 파트라슈가 생기를 얻게 되어지죠. 그리고 생기를 얻은 이 프란다스의 파트라슈는 할아버지와 네로의 일을 도와서 우유 배달하는 일에 협력하게 되어집니다. 할아버지와 네로가 무겁게 수레를 끌고 갈 때 파트라슈가 그 앞에서 끌게 되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루하루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비록 늙은 개, 병든 개였었지만 사랑을 받고 또 서로를 위하여서 협력해주는 그들의 관계는 아름다움의 관계, 기쁨의 관계였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파트라시가 더 이상 힘을 얻지 못하고 쓰러져 있었을 때 네로가 그 파트라시의 고개를 붙들고 목을 붙들고 울게 되었습니다. 너와 함께 했던 시간 너무나 행복했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 모습을 바라다보게 되어지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 가운데 오늘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하여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소통하여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회복하고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은 곧 부르심입니다. 또한 소통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나의 가장 사랑하는 자, 내 아들아, 내 자녀야 라고 하면서 귀하게 여겨주실 줄로 믿는데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귀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사랑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걔들도 알잖아요. 걔들도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사랑되어진 우리들, 특히 성도라고 부름을 받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보여지는 것에만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 것이지. 이 시간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귀한 선물도 예비하여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귀한 선물은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네가 세상 일 가운데에서 근심하고 이러냐 하느냐 내 안에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라라고 하면서 불러주신 줄로 믿는데 함께 기쁨을 공유하고 행복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거하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가서 4장 7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나와 함께 가자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시간도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함께 누리는 복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기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평안하십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행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리하여서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오늘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산에서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름답게 담장하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주권이 바로 산에서 내려와서 아름답게 담장하고 또한 그가 예비하여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가서를 통하여서 솔로몬 왕이 이름도 없는 술람미에서 살고 있는 한 여자를 향한 사랑의 노래, 곧 아가서 아름다운 노래를 표현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술람미 여인을 향하여서 솔로몬 왕은 그를 신부라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자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 신부의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사랑스럽고 친근한 관계의 모습으로 내 사랑하는 자 신부야 내게 오라 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부와 신랑이 함께할 때 사랑은 완성되어집니다. 곧 사랑의 완성은 함께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완성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믿음의 완성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예비하여 놓으신 동산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이 구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레바논에 거하고 있는 나의 신부야 라고 하면서 그의 고향이었었던 신부의 고향이었었던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오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은요,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다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마나라는 뜻은 흐르다라는 곳, 쉬지 않고 흘러가는 곳, 바로 그것을 아마나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스닐이라는 것은 하얗다, 흰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헤르몬은 가장 높은 꼭대기, 그리고 험한 산을 표현할 때 헤르몬 산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은 험한 세상 가운데에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택하시고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산에서 내려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읽었었던 말씀이 그렇죠. 7절 8절 말씀에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내 신부야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너라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곳, 곧 술라미 여인의 고향이었었던 신부가 거주하고 있었던 이 레바논을 지칭을 하면서 네가 나와 함께하기 위하여서는 너의 고향을 버리고 나에게로 오라라고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산에서 내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서 귀하고 복된 자리를 예비하여 놓으시고 내려오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버리기가 참 힘들지요. 이것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면, 나의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내려오기를 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레바논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윗은 양치는 목자였었습니다. 사울 왕이 분민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있었을 때 수금 탈자가 누구인가라고 했었을 때 그의 신하들이 다윗을 지칭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하는 일은 양치는 일이었었습니다. 양을 돌보는 일이었었습니다. 양과 함께 대화하고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양과 함께 먹고 생활하는 이 다윗을 사울 왕이 부르게 되어지죠. 너는 내게로 오라라고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기꺼이 양을 내려놓고 사울 왕에게로 나아가서 그가 잘하는 일, 수금 타는 일을 행하였었을 때 너는 나와 함께하자. 내가 너로 인하여서 기쁨을 얻는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세상 가운데 거하고 내 고집 가운데 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는 산에서 내려오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삶의 이 굴레 가운데에서 내려와서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함으로 말미암아서 바로 내가 거하는 이곳이 행복의 주소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그물을 메고 고기를 잡으려고 하였었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가자라고 하였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모든 제자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있습니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행복의 주소를 찾기 위하여서 세상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행복이 예비되어져 있는 그곳으로 가기 위하여서 나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나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서 산에서 내려오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놓는다는 것은 대단히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부르신 대로 따라가겠나이다 라고 하였었을 때 바로 그곳에서 기쁨과 평강을 얻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로몬 왕이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너는 나의 신부다라고 하면서 너는 산에서 내려오라 라고 불렀을 때,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불렀었을 때 바로 내려옴으로 인하여서 해놓은 산 가운데에서 헤매이고 다녔었던 그를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시켜 주었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가 세상 가운데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 고집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산에서 내려오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을 해볼게요. 산에서 내려오십시다. 내 생각 가운데서, 내 고집 가운데서 이제 내려와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과 평강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에서 내려오는 그를 향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라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9절 1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하면서 이 솔로몬이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너는 아름답구나 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아름다움의 비유를 통하여서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그리고 네가 입고 있는 의복도 또 너의 몸에서 나는 향기도 향기롭구나 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큰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곱게 단장하는 그 모습,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더욱더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저분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모습으로 단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네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더욱더 귀한 사랑, 큰 사랑을 얻을 줄로 믿는데 아름답게 단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 신부를 향하여서, 술라미 여인을 향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네 모습이 아름답구나, 곧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빼앗길 만한 믿음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믿음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의 모습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마음이 빼앗겼구나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향기로움을 통하여서 내 입술은, 내 의복은 향기롭다라고 하면서 어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게 단장하는 모습을 이 솔로몬 왕은 술라미 여인을 향해서 아름답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답게 단장하십시다. 기왕의 모습 가운데에서 남의 집에서 얻어먹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같이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욕하는 말이나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아름다운 찬양을 나타내게 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감사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아름다움의 모습을 간직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반드시 정결한 모습으로 단장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행하여야 할 일의 모습들은 어떤 것입니까? 에봇을 갖추어 입잖아요. 세상의 죄와 더러움을 감추기 위해서 에봇을 갖추어 입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 반드시 물두멍에서 손과 정결한 모습을 갖추고 난 다음에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단장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주 앞에 나올 때 아름답게 단장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을 칭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름답게 단장하는 믿음의 모습들을 간직하고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풍성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되어진 자가 성도가 되기 위하여서 단장하는 첫 번째의 모습은 세례의 모습이잖아요. 정결함과 거듭남의 모습으로서 이제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세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아름다운 믿음의 단장을 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보면은 천국은 과연 어떤 곳입니까? 라고 했었을 때 신랑을 위하여서 단장한 신부의 모습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단장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주 앞에 나아올 때 세상의 근심이나 염려하는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나를 통하여서 기쁨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예쁘게 단장하고 나갔었을 때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볼까요? 아름답게 단장하십시다. 정말 우리의 믿음들의 모습들을 바라다보면 정말 저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하면서 의심스러운 모습도 있는데 오늘 예배드린 이 모습을 바라다보면서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면서 칭찬하여 주실 줄은 있는데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단장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너희는 내가 예비하여 놓으신 아름다운 열매를 먹을 것이다.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레바논에서부터 내려와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너는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라고 하는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너는 생수의 우물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생겨나는 그곳에서 열매 먹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열매를 먹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여 놓으신 행복의 주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곧 말씀입니다. 곧 열매라는 것은 성경과 나눔과 믿음의 결실을 곧 열매 결실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한 섬김과 나눔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었었을 때 그 열매를 함께 먹자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름다운 결실의 모습 가운데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는 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의 주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합니다. 과연 우리는 섬김과 또한 나눔의 삶이 무엇인가라고 했었을 때 교회를 통하여서 행하여야 할 일들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하는 곳입니까? 교회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교회가 행하여야 할 첫 번째 모습은 예배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배와 교육과 전도와 그리고 봉사와 교제가 교회가 감당해야 할 교회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온전히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결실을 맺습니다. 그 결실의 모습을 함께 나누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얻어진 귀한 결실을 함께 나누며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의 주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부지런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행복하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온전한 행복과 기쁨을 얻지 못하였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한 행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 곧 소통하고 또한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의 모습인 줄 믿는데,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행복과 기쁨을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산에서 내려오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아름답게 단장하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할 수고의 모습들, 예배를 통하여서, 교육을 통하여서, 전도를 통하여서, 봉사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통하여서 얻게 되어지는 귀한 열매를 함께 나눔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하여 놓으신 풍성함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하루하루의 삶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궂은 날씨 가운데 있지만 우리를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소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음성을 듣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방황하고 또한 헤매이는 자의 삶이 아니라 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하여 아름다운 결실을 얻고 또한 서로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413장 찬송 드립니다.
하셔서 귀하고 복된 날을 예비하여 놓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놓으신 아름다움의 결실을 아름다움의 열매를 함께 먹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